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9절, 신약성경 379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정말 기도해야만 주시는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달라고 구해야만 하나님은 주실까? 우린 집에서 아이들이 배고플 때 말 안 해도 밥을 차려주고, 추울 때 말 안 해도 따뜻한 옷을 저희는 사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구하라, 안 구하면 안 주시는가? 우린 이런 식으로 뭔가 불평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론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도 아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지만 더 무서운 병에 걸리는 것은 심령이 병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등을 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힘들다고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생각은 못합니다.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한숨을 쉬는데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의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들었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몇 주 동안 계속 마음을 방망이질을 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 방법은 기도하는 거구나. 이 단순한 메시지,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우리가 오늘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또 다른 질병에 걸립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게 되죠. 이럴 때 술 친구를 찾지요. 신앙생활하기 전에 옛날의 모습으로 급히 회귀하죠. 이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뭔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쪽에서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려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러다가 돌연사하면 어떻게 할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걸까,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 해보죠. 문제는 그런다고 풀려지지가 않는 게 우리의 심령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애를 보거나 가정을 보거나 부모님을 보거나
내 건강을 보거나 집안의 일들을 볼 때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메시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오늘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교회 생활 너무 오래 하고 너무 지식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세련돼 가지고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저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마음이 답답할 때 솔루션은 기도이구나. 이런 뭔가 단순한 도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저희는 붙잡고 믿어야지만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어서 하나님과 면담을 신청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저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과 면담을 신청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 삶이 정말 힘들면 30분, 1시간, 2시간 작정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뭔가 주님 답답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되면 어느새 기도하다가 내용이 좀 바뀌어집니다. 처음에 힘들어요 하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면 깊은 기도의 순간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감당하게 힘을 주세요. 주님 제가 이거 피할 수 없는데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때 성장하게 해주세요. 제 미숙함을 이때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 불순종을 지금 태워주세요. 주여 이 터널을 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한 말 중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회자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제까지 기도 생활했으면 어제까지는 살았지요. 근데 오늘부터 기도 안 하면 우리 육신은 좀 아직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급격하게 괴사합니다. 영혼이 급격하게 죽어갑니다. 얼굴 표정부터 대화부터 생각부터 우리 인생의 전체적으로 전부 다가 괴사가 되어가지고 급하게 죽어간다는 거죠. 제가 그전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웁스 지역에 가니까요. 러시아 접경 지역이었는데 교인들이 반은 러시아 사람 같고 반은 아시아 사람 같은 그런 웁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이렇게 와서 율동도 배우고 다 했는데 아이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2개인가가 없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가 왜 손가락이 없을까? 40도까지 내려가는 그 겨울에 동상에 걸려가지고 손을 잘라낸 거죠. 이 손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죽은 살이 돼가지고 괴사가 돼서 못 쓰는 손가락이 돼서 그냥 잘랐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어느새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죽은 것처럼 된다는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으면, 제때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죽어간다는 거죠. 이틀 기도 안 하면 이틀만큼 죽습니다. 어제까지 작년까지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밥 먹어도 오늘 밥을 먹어야 되죠. 어제까지 아무리 건강하게 식사를 해도 오늘부터 안 먹으면 오늘부터는 죽습니다. 버티고 버텨도 다 죽습니다.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단에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완간으로 주석을 만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분은 성경의 주석을 그렇게 많이 만드시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총신대학교, 부산의 고신대학교, 수원의 합동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잘 하셨던 아주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가고 싶어서 총신대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요. 새벽 기도를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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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술 취한 사람이 지금 탔구나, 왜 이렇게 쭝알쭝알거리나 이러면서 이분이 아침마다 가가지고 그 총신대학교 뒷산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영혼의 호흡을 했다는 것이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가 바로 뭐냐 하면 영혼의 호흡이라는 걸 이분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몸이 좋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대단해도 그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분 10분만 숨 못 쉬면 그냥 죽는 것이죠. 이 박윤선 목사님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숨쉬기 위해서 계속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학자들은 머리가 좋고 이론에 밝고 지식이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돈도 많고 실력도 좋고 가진 게 많으면 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버티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다 하나같이 못나고 돈 없고 힘 없으니까 기도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지. 다 갖춰진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 뭔가 이런 잘못된 편견이 있는데요, 이 박윤선 목사님은 그 지성과 그 모든 학식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의 학식과 모든 주석 작업과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기도의 결과라는 거죠. 기도의 결과. 내가 신학교 교수이고 주석을 완간해야 되니까 너무 바빠. 나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전도회 임원하고 교회를 많이 하는데 교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어. 나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 너무 일이 많아. 나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 살 때에, 특별히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생활이 내 삶의 호흡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하면 호흡을 원활하게 잘하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제목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쉬운데 역발상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영어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Too busy not to pray.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버티기에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일을 다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바쁘니까 제가 다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야, 저분 정말 기도 많이 한다, 훌륭해, 이게 아니라 야, 저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버티지? 야, 저분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지?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거, 야, 기도 안 하는 거 대단하다. 참 힘든 일인데 어떻게 버티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무기도유죄.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옛날에 무전, 유죄 이런 말도 있지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기도가 없으면 유죄. 무기도 유죄. 근거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마땅히 해야 되니까. 왜 교통법규를 지킬 때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상 받습니까? 신호등에 딱 섰더니 막 상 주는 게 아니죠. 교통법규는 어기면 벌을 받는 거죠.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게 당연한데 안 하면 죄가 된다는 거죠. 안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삽니다. 우리 집에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다 잘 삽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오히려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 집은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잘 크고 집안에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의 삶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삶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지금 온전치 않습니다. 집사님의 심령이 온전치 않습니다. 집사님, 어서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중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막 도망다녔죠.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걱정거리,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많은 계획들을 다 숨겨놓고 하나님 몰래 나 혼자 은밀한 일을 꾸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화제가 된 어느 영화를 보니까요, 휴대폰의 내용을 다 공유하기로 했다가 난리가 나는 내용을 담은 그런 영화가 있어서 흥미롭게 좀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안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고, 게다가 서로 아주 친하고 아주 이상적이고 솔직하고 투명하고 부끄러운 게 없고 당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휴대폰을 몇 시간만 오픈해 보니까 감춰진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은밀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휴대폰을 잘 잠금합니까? 그런 영화를 보고 나오면 다 휴대폰을 철저하게 잠근다고 합니다. 아무도 못 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휴대폰을 잠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해가지고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이 조율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런 과정이 생략됐으면 하나님께 숨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다고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서 진작에 하나님께 나와서 상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힘듭니다.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저 지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그 문제를 공유하면서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방법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차원에서 볼 때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맨 끝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기도는 아무 데서나 눈만 감으면 하는 것인데, 기도는 내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도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라도 손 모으고 그냥 하면 기도인데 기도가 왜 막힐까? 오늘 성경은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막힌다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말의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에어웨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호흡을 할 때 공기가 폐로 전달되기 위해 통하는 이 통로가 막히는데, 이 기도가 폐쇄가 되면, 완전 폐쇄가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말이 기도가 막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이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들어오고 나가는 관계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숨이 멈춘 것처럼, 정말 몸의 기도가 망가진 것처럼 기도가 딱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그 생명줄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숨을 못 쉬어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풍성한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3분, 5분을 넘기지 못한 채 지금을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기도해도 중언부언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 가지고 기도를 너무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힌 증상들은 우리 육신의 증상도 있지만 영혼의 증상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종종 기도가 막힌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이분 기도가 지금 막혀 있는데 기도 막힌 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다닌다는 거죠. 기도가 막혀 있는데. 우리 육신의 기도가 막히는 것도 위험하지만 신앙생활의 기도가 막힌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육신은 어차피 100년도 안 돼서 낡아서 없어지고 약해질 몸이지만 영혼이 병들게 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지게 되죠. 기도가 막힌 여러 증상들,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엔 기도의 줄을 딱 붙잡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30분, 1시간, 2시간 막 기도원도 가고 교회 막 토비새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30분, 1시간 기도하는 뭔가 기도의 능력이 있었는데, 기도의 줄을 다 놔버리고 방황하고
이게 뭔가 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용케 사는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서 오늘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요, 제 어머니 친구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제 어머니가 일주일에 하루는 미장 업무를 닫고 도봉경찰서 구치소에서 이렇게 구치소 그 유치장 안에서 이렇게 뭐 전도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전도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계셔서 아주 교회를 열심히 하시고 또 그렇게 경찰서 선교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아들이 저랑 동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대학을 고3 때 떨어지고 그 아들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어느 학원을 지망했냐 하면 대학교는 떨어지고 종로, 대성, 정일 당대 이렇게 뭐 재수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3대 명문 학원이었습니다. 종로 학원, 대성 학원, 정일 학원을 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 학원 안 가고 저는 다른 학원 가서 재수를 했는데요, 그분 아들이 종로, 대성, 정일 학원을 응시를 했는데 학원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말씀이 내가 아들이 대학 떨어진 건 이해가 되는데 학원 떨어지니까 기도의 줄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학교 떨어진 것도 서럽지만 이 재수하는 입시 학원에서 떨어졌다는 건 종로 학원도 못 가고 대성 학원, 정일 학원도 못 가고 왠지 벌써 거절당한 느낌, 벌써 실패한 느낌, 인생의 낙오자 같은 느낌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았어요 하면서 막 얘기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기도의 줄을 놓는다. 기도가 막혔다. 기도가 안 된다. 아무리 앉아도 기도가 안 된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다. 기도 소리가 몇 데시벨 이상 올라가지도 않는다. 기도가 이렇게 웅얼웅얼거리고 만다. 마음이 답답한데 죽겠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것의 모든 해결이 오늘 7절 뒷부분에 나왔지만 7절 앞부분을 보면 해결의 열쇠는 이 땅에서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권면할 때 결혼한 가정에서 남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내와 아내를 귀하게, 그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잘 해줘야지만 너희가 기도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결혼한 이후에 결혼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잘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문자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교회 올 때 부부싸움 대판하고 오시는 날 은혜가 됩니까? 부부싸움 지금 며칠째 하고 있고 막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안 섞고 있는데 기도가 막 주야 되든가요?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잘못하게 되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그때부터 본문의 말씀은 너 기도 생활 못할걸, 너 기도가 지금 막혔는걸, 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지금 차단되어 있는걸, 어떡하지? 이렇게 주님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은혜로운 기도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부인들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부인들에게 잘 해줘야지만 기도 생활이 잘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보통 부인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아멘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이 부인에게 잘하는 거는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7절. 근데 오늘 1절부터 6절을 보면 자그마치 6배에 걸쳐서 부인들에게 당부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너희가 값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보다 뭐가 부족해서 남녀 평등 시대에 내가 왜 순종하는가? 이거는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화려한 옷을 사는 데 민감했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에 민감했습니다. 또 당시 문화를 보면 여자분들의 헤어스타일이 독특해서 뭐 명성황후처럼 위에다가 막 뭐를 쌓아 올리는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에는 정말 신경 쓰고 매일 미장원만 다니는데 남편들에게 불순종하게 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여자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남편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 생각에 아니 부인과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쌍방의 둘만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너무 프라이버시, 사적인 부분에 관여하는 게 아닌가.
남편과 아내와 이런 관계가 무슨 신앙생활에 지장을 보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서 여자분들이 남편들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오늘 4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은 오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와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모습이 단 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삼각형 구조라는 것이죠. 현저하게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다면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막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게 4절과 7절에서 나옵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가 그래서 신앙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더 확대가 됩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7절까지 말씀에서는 부부관계만 얘기를 했는데 8절과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확대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얘기합니다. 너희 주변에 많은 형제들, 여기 형제라는 건 특별히 크리스찬 형제입니다.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끼리 너희 안에서 겸손하게 불쌍하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희가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만 독대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관계가 하나님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막 유난히 신앙생활 좋은 것처럼 표시하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분이 있다면 이분은 지금 믿음은 좋은데 행실이 나쁜 게 아니라 믿음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즘 가끔 이렇게 폭력 사건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늘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은 저분이 어느 교회 다닌다고 또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번듯해 보이는데 주먹질하고 나쁘고 이런 일을 행하고 다닌다면 이건 교회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어머니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분의 기도 생활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동안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들, 몇몇 교회들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에 그 유명한 교회들의 권사님들이 다 시어머니로서는 너무 무섭고 많은 걸 요구하고 이상하다. 오늘날 그런 시어머니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오늘 사실은 본문에 의하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자식에게 함부로 하거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데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 저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너 지금 기도가 막혀 있다. 너 지금 기도가 막혀 있다. 왜? 너 지금 아내에게 함부로 하잖아. 너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해. 남편에게 함부로 하잖아. 너 지금 며느리, 사위, 아들, 딸 집안의 모든 관계 가운데 너 지금 온전치 않으니까 너 지금 신앙생활 문제가 많아.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또 우리는 주일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교회에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하나님, 집에서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태도를 달리하면, 옛날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바깥에 전화가 왔는데 집안에서 엄마가 애들을 막 혼내고 야 하고 막 소리 지르다가 전화가 오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애가 막 상처를 받는 거죠. 아니 조금 전까지 막 흥분하고 이러던 엄마가 일주일 내내 집안에서 흥분하고 함부로 하고 거칠고 막 무적함대와 같이 살아오던 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만 착하고 은혜로운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 기도 생활이 막힌다.
저는 병원에 신방 가거나 이래저래 병원에 갈 때마다 제일 몸이 아픈 것 중에 힘든 것이 숨 못 쉬는 분들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쉬는데 우린 그냥 이렇게 숨을 자연스럽게 쉬는데요, 보조 도구들을 사용해 숨을 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숨이 안 나오고 막 들이마시지가 않고, 그러니까 숨 쉬는 거 한 번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굴이 빨개지면서까지도 막 애쓰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가 잘 안 되면, 우리 호흡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무 파괴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까지 파괴되면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삶의 조건이 좋아지고 이상 사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그릇을 준비한다고 할 때, 저는 한동안 기도를 많이 하면 그릇을 많이 준비한다고 이렇게 묵상하고 몇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를 많이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의 그릇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의 그릇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 응답의 그릇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 기도 생활이 막히고 다른 전반적인 폐해들이 다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린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원망 들을 만한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린다는 것이죠. 기도도 온전히 못하고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고, 원망 들을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요.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희 총신대학교나 제가 가진 보수적인 신앙은 이런 영적인 전쟁 이런 거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다 보면 사탄의 공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시킬까?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좀 흔들리는 걸 볼까? 이 사탄이 너무 치밀하고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일하는 걸 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됨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파괴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인간관계를 파괴해서 예배 은혜 못 받게, 인간관계를 병들게 해서 뭔가 마음이 좀 어려워지게. 결론은 뭐냐 하면 인간관계는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불필요하게 자녀들과 다투고, 불필요하게 부부싸움 많이 하고, 불필요하게 자꾸 마찰과 충돌이 있는 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력해서 기도 안 하게 하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능력을 빼앗아 가려고, 저 사람은 기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저 사람 기도 안 해야지 우리가 이겨.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사탄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를 보면 아침마다 주차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요, 주차할 때 너무 힘들고 막 복잡하고 하니까 주변에 여러 학교들도 다 주차했지만, 그래 보통 교인들이 아침에 오늘 예배 은혜 받아야지 하고 교회 오는데 주차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주차하다가 예민하고 주차하다가 뭐 불편한 일이 있고 하니까 주차할 때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온답니다. 예배 때 은혜 많이 받고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나가다가 또 주차 빼다가 상처받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하면은 사탄의 공격은 주차든 뭐든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 못 드리게,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분별력을 가지고 대항해야 됩니다. 너는 내가 기도하는 걸 막을 수 없어. 나는 이 부분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 막히는 게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다툴 수가 없어. 나는 기도 생활 잘해야 되거든. 나는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되거든. 지금 나는 기도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기도 건들면 안 되니까 나는 기도할 거야. 방해하지 마. 선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방송실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권위와 권징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확대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진다는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용서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풀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풀어야 됩니다. 내가 부지런히 풀어야 되지, 내가 자꾸 묶고 다니게 되면 인생이 다 묶여지는 것이죠. 내 영혼이 묶여진다는 것이죠. 나는 자꾸 푸는 역할, 자꾸 풀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고난이 선물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일부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용서의 밧줄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복수의 칼로 그 밧줄을 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용서의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거죠. 용서의 밧줄을.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복수의 칼로 이거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떨어지니까. 나 역시도 지금 용서의 밧줄에 대롱대롱 간신히 매달려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저 사람 참 이상해요. 저 사람 참 이상해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더 이상해. 내가 너 오랫동안 참고 있거든. 주님 저 이 사람 정말 이상해서 못 살겠어요. 너는 더 이상한데 내가 참고 있다. 나는 용서 많이 받았는데 우린 용서하기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린 시절 제가 놀 때는요, 추운 겨울날도 바깥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도 없고 게임도 없고 별로 없으니까, 또 텔레비전은 저녁만 되면 나오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뭐 비디오도 없던 시절이니까 뭐 하고 놀았냐 하면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다방구, 말까기, 말뚝박기, 숨바꼭질, 오징어, 땅 따먹기 이런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재미있는 놀이가 얼음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연배되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는데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술래 하나 정해놓고 술래가 다니면서 이렇게 손을 치면 잡히는 건데요, 손을 칠 때쯤 돼가지고 얼음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편, 그러니까 술래 아닌 우리 다른 편이 와가지고 나를 치면서 땡 쳐주면 그때부터 움직이죠.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 얼음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하면 내가 그 사람을 얼음으로 지금 만든 것인데요, 가가지고 땡 하고 쳐줘야 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우면 땡 하고 빨리 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놓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너는 얼음이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얼음이야. 내 인생에 너는 얼음 그 자체야. You ice.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평생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이 해로운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해롭다는 것이죠. 얼음 땡에서 땡 쳐주면 그 사람이 좋은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땡 쳐주면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 얼음이지 않습니까? 어서 땡땡땡땡 쳐주고 다녀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오늘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그만 땡을 쳐줘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용서를 받은 것을 체험하려면 용서해본 사람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를 잘 해버릇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덜컥 믿어집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래도 아유 하나님 아니시지요, 아직도 나를 그러시죠, 자기가 용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기도문의 원리는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어서 네가 용서하고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저렇게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해주고 기도해주라고 합니다. 저렇게 기도를 강조하는데, 저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기도가 막히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난 기도 안 해, 저런 말씀 안 봐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많이 하라, 기도 많이 하라. 그러려면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가 뻥 뚫려야 되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막혀진 기도의 관,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든 통로들, 오물덩어리, 이상한 짐들, 복잡한 것들 많은 이 통로관 같은 것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뻥 뚫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뻥뻥 다 뚫고 내 인생에 수많은 얼음들을 다 풀어주고 내 인생에 기도가 막히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막혀서 몇 달째, 몇 년째, 몇십 년째 헤매고 있다면 주여 숨을 쉬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막힌 기도가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오랫동안 큰 소리로 마음껏 부르짖어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그 기도의 능력과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한번 기도 생활에 신비적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 답답하고 복잡하고 무거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주님의 특별한 기도의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2019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